1970년대부터 그 세상에 유전공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보통 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하고 좀 다른 류의 그 유전공학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요. 이제 그 아래는 감자가 열리고 위에는 뭐 토마토가 열리는 이런 거예요. 아시죠?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죠. 그 조작을 하면은 막 감자가 이만하고 수박이 막 이만하게 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되게 맛있고 훨씬 더 씨도 없고 그다음 위로는 막 큰 이게 그 풀들이 자라가지고 뜯어 먹을 수 있게 되는 열매가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잖아요. 그게 유전공학이에요. 유전자를 조작하는데 그것은 이제 아주 첨단 기술이 발달해야 이제 되는데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그걸 떼어내는 거죠. 그 가위를 가지고 뜯어내거든요. 실제로 실제 그거 어떻게 뜯어내지 너무 작은데 그걸 뜯어내가지고 다른 거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웬만한 저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굉장히 깊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유전공학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드는 건데 생명공학이라는 거 밑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제로 저희 인류 역사에 큰 도움을 준 게 맞는데 이제 GMO라고 아시죠? 먹는 거, 그 GMO. 근데 그거 안 들어가는 거 먹잖아요, 요즘에. 아시죠? GMO 없음, 뭐 이런 거 우리가 사먹잖아요. 근데 GMO가 이제 여기서만 나온 거예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거. 그걸 이제 유전자 제조식품. 그걸 이제 GMO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거 알아서 이제 요즘에 안 쓰지만 옛날에는 썼죠. 와, 기가 막히다 이거 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지금은 안 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이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저희 인류가 혜택을 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이제 그 저희가 나왔잖아요. 백신이 나왔는데 원래 백신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10년에서 15년 걸려요. 그러니까 옛날 방법으로 만들면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만드는 동안 아직도 지금 코로나인데 지금도 코로나거든요. 아직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만들려면. 근데 이게 어떻게 빨리 나왔냐? 10개월 만에 나오게 된 10개월도 안 걸렸는데 이게 나오게 된 거는 바로 유전자 조작 기술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리보핵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이렇게 옛날에 그 광고 한국 광고에 뭐 그 뭐죠? 만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시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만들 때 거기에 그 써 있었어요. 리보핵산.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RNA라고 불러요. 리보핵산, RNA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제가 잘 모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NA라는 거 유전자 있잖아요. 저기 나와 있는 게 유전자인데 유전자가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물질이거든요. 저기서 이렇게 나온 거를. 그 두 가지가 함께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보핵산이 어떻게 그 리보핵산을 통해서 전달 물질을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뭔가 우리가 감염된 사람한테 뭘 빼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백신을 집어넣는데 이제 저거는 그게 아니라 그 이제 꺼낸 거를 통해서 만든 것을 집어넣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좋은 걸 집어넣는 게 아니고 좋은 걸 집어넣는 거죠. 옛날에는 안 좋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면역력을 키웠는데 저거는 그게 아니라 좋은 걸 넣어가지고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에를. 오는 걸 다 막아낼 수 있도록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 이 조작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걸 통해서 아까 저기 나와 있는 파이자하고 마더나, 저 두 가지가 이제 저걸 통해서 만들었는데 먼저 파이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더나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뛰어나요, 효과도. 왜냐하면 이런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효과가 떨어집니다, 많이.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만든 것이 사실 이제 코로나의 이 형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이 백신을 만드신 건데 만드셔가지고 인류를 회복하셨다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주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술은 유전자 조작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섞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 유전자 조작은 다른 말로 섞는 거거든요. 순수한 거를 바꿔버리는 건데 이렇게 밖에 보이는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걸 바꿔서 완전 다른 형체를 만드는 거예요. 더 심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섞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되죠?
그렇게 유전자 조작으로 나온 좋은 열매들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인류에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 파이자에서 나온 백신을 맞았다면 섞은 거, 섞지 말라고 하는 걸 섞어가지고 우리가 주사를 맞은 건데 다 물러야죠 우리. 아, 나 이거 안 맞아 이거. 섞은 거 싫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렇게 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죠. 다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류가 이야기하고서 크리스찬들은 이거 맞으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섞은 거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거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옷 만드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되게 얄팍한 생각이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이미 많은 거 섞어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걸 잠깐 제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율 배반적으로요. 마치 이거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뒤에 수도 없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서 그걸 다 덮어놓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될 것입니다. 먼저 9절에 보시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포도의 두 종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포도하고 다른 곡물을 섞어 뿌리는 걸 말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당시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공학처럼 하는 거죠. 거기 밑에다가 감자 달지 말아라 그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밭에다가 포도 하면서 할 때 그렇게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지금 여기 잠깐 제가 적어드린 거에 보시면은 레위기 19장 19절이 나오거든요. 한번 거기 화면 중에 보여주시면 19절을 보시면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서. 이따 다시 또 여기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섞어 뿌리는 거에 대해 하나님의 거부 반응이 하나 있고 두 번째 10절이죠.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같이 있잖아요. 소하고 나귀를 같이 붙들어 메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 한 마리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밭 가는 거. 그거에다가 나귀를 옆에 하면 좀 좋겠지. 나귀를 옆에 달아갖고 두 마리를 놓고서 같이 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상황을 아는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저렇게 하면 이제 안 좋다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보폭이 달라요. 보폭이 달라기 때문에 삐뚤삐뚤 가요.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방향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이쪽이나 이쪽으로 틀어져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갈리는 거죠.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뭐 맞죠.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와 나귀를 결의한다는 것은 섞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앞에서도 두 가지 섞는 거에 대해 하나님의 거부 반응. 여기서도 두 가지 섞는 것을 거부 반응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 내용은 저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6장 14절 말씀에 쓰신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이죠? 크리스찬의 결혼. 이거 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노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쭉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서로 상반된 것이 어찌 함께하게 가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지금 오늘 말씀하고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제일 앞부분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늘 여기 결의하여 갈지 않는 거하고 흡사하죠. 이렇게 갈 때 내 어깨에 하나 짐을 지우고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때 방향이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뭐 크리스찬이 잘하건 믿지 않는 자가 잘하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불행하죠. 그 삶 자체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만 봐도 인간만 봐도 불행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사도 바울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구절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다. 섞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다시 한번 등장한 거예요. 섞이는 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갖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저희가 생각할 때도 양털은 갖고 있는 그 특징하고 그다음 배실하고 특징이 다르잖아요. 이게 서로 이렇게 잘 맞지 않고 잘 하나로 짜지지 않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다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도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섞이는 거니까. 섞이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강력한 거부 반응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9절, 10절, 11절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이 돼가지고 섞는 거에 대한 강력한 알러지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 했다가 다 빼앗긴다? 아니면 그 동물을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갈릴 거니까 현실적으로도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3세 번 있잖아요. 한국에 3세 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아까 저희가 봤던 레위기 19장 19절을 볼 건데요. 19절 바로 위에가 2절이 있어요. 2절 잠깐 보세요. 19절 바로 위에 2절에 보시면 여기 화면에 있는데요. 지금 레위기 19장의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거룩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 저희가 이제 알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약간 애매하지만 그냥 뭔가 어렴풋하게 거룩은 뭔가 이렇게 좀 깨끗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느끼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저희가 거듭해서 들어오신 것처럼 거룩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구별되는 게 원래 히브리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게 거룩이에요. 깨끗한 게 그 거룩이 아니고 뭐 흠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구별이 거룩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19절 보십시오. 그 맥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 위에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그 다음에 두 재료를 직조한 옷을 입지 말고 오늘 여기 말씀 두 가지가 저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왜 섞지 말라고 했냐? 그 이유는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구별을 하라 이거야. 구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룩을 지키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별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함을 지키라 그런 의미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파이자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네, 마더나도 괜찮고 좀 섞어 먹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유전공학으로 만든 거 괜찮은 거예요. 먹어도. 그런 거 죄로 따지기 시작하면 다 죄인이에요. 그런 거 제대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모르고 먹는데 주에 뭐 있는지. 그러니까 그건 내 실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소용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 애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굉장히 큰 그림 안에서 구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레위기 19장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되시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 안에 속해 있는 자이니까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섞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섞지 않으면 복을 줄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저주가 있죠. 안 하면 섞으면. 근데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은 구별됐기 때문이에요.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나는 구별됐고 나는 창조주고 모두가 피조물인데 세상에 어떤 것들도 다 근데 그 중에서 너희를 내가 구별했으니 이렇게 구별해서 빼었으니 너희는 그 뺀 자리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요 자녀를 생각하면 돼요.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저희가 볼 때 좀 순수한 마음으로 본다고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 좀 악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원하죠. 그렇죠? 우리가 아주 악한 사람이면 거기 휩쓸려 살으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너도 강한 자가 돼. 너도 때리면 10대 때려. 한 대 맞으면. 뭐 이렇게 말하면서 하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많이 망가진 상태예요. 우리 양심이 막 무뎌질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저희가 순수할 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망가졌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순수할 때를 보세요. 사회로 막 나와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그런 거 다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젊을 때부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청년이 되면서 갈 때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를 키울 때 너희는 물들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야 적당히 물들면 사는 거야. 그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벌써 타락한 가정이에요. 그건 벌써 끝난 거죠. 왜냐하면 벌써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말해요. 그냥 다 세상은 더러우니까 너도 더럽게 살아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거야 세상.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린 적어도 그렇게 하기 싫죠. 그렇죠?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세상은 아무리 저렇게 망가져 가도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좀 인생다운 인생을 살기 원하는, 네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이걸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못 먹더라도 못 입더라도 그게 맞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진정한 가치관을. 그렇죠? 왜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조금 다르지만 원래는 더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비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택하신 자녀들이 그렇게 물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섞이는 거, 대충 묻어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 거죠. 강력하게 3번에 걸쳐서 반복해가지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구별했으니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잘 되게 했기 때문에 잘 된 존재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고 살 것이고 농사 짓고 살 것이에요. 그동안에 유목민으로 살다가 제대로 살아가는 거.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농사 한번 확 지어보고 성도 지어보고 집도 지어보고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보는 거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자리로 가는 이 복을 받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그들은 저기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동시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 받은 거예요. 구별돼가지고. 본인들이 잘나서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은혜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대로 그 자리에 좀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삶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삶은 굉장히 독특하고 유별난 삶이에요. 조금 독특하다는 건 좀 고상한 표현이고 유별난 거예요. 유별 떤다, 유별 떨어 이거예요. 아니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냥 같이 대충 해. 동물 2마리 있는데 그 한 빨리빨리 가르면 돼. 이러면 어때? 멋있지 이렇게 가르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되게 유별나더라고 유대인들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랬겠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다 2마리씩 해가지고 가는데 더 빠르고 멋있더라고요. 밭이 이렇게 갈려요. 어유, 그냥 더 멋있잖아요. 세련되고. 잘 좋더라고. 옷도 더 좋더라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가지고 입었더니 뭐 따뜻하고 패셔너블 하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밭에 2가지 뿌렸더니 좋고요. 뭐 풍성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구별된 자리에서 구별되게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글로 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이해하고 가지고 가서 살아갈 때는 아주 힘들다는 거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저것들이 유별나. 별것도 아닌 것들이. 뭐, 잘 돼? 잘 되는지 보자. 농사도 잘 안 돼. 막 이렇게 돼. 봐봐, 뭐가 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세상은.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얼만큼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 보잖아요, 세상은. 거기 안 되거든, 가끔씩. 그러면 그거 갖고서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 해보려고 했는데 아유, 뭐 하나님 뭐 특별히 이렇게 가지고 뭐 다 뺏긴다 그러는데 쟤네들 하나도 안 뺏기는데요? 우리도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 말씀의 진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FM으로 하나하나 지켜나가니까 잘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엄청나게 힘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특별한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진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데요. 어떻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에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근데 그 구별할 때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이것은 마지막 인용이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님 안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오직 자기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은혜대로 하신 거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특출한 어떤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가지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구원하신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약속이 있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잘나서 택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아닌 인간입니다.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택하고 역사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면서 이게 내 역사야 라고 보여주신 것 뿐이죠.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실수만 할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하신 말씀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 오셨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여준 이 말씀의 역사, 이 구별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 완성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별의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처럼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구별된 자리에 세워놓으셨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특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특별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역사에 우리를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쫙 흩뿌린 다음에 다 만나는 거예요. 일례로. 하나씩 만나가지고 구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걸 갖다가 역사에 쫙 뿌린 거예요. 역사라는 시간, 틀 속에 쫙 뿌려가지고 다 다른 시간 속에 태어나고 다 다른 환경과 다른 민족과 다 태어났는데 그거 다 일일이 만나는 거예요. 다 구원하시는 거죠. 저희는 이거 절대로 이해 못해요. 죽어도 이해 못합니다. 천국 가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그냥 그런 거보다 이거지. 그걸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우린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약속의 땅을 보고 있는 그 와중에 저기야 저기, 그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렇게 하라고. 왜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내 존재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다고, 우리도 그렇게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구별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양은 더 정밀하게 보면 우리의 언행심사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지금 옷 그런 거 이렇게 하지 마, 뿌리지 마, 이거 농사 지을 때 잘해, 섞지 마, 이런 거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당시에는 이제 그걸로 나타났지만 21세기에는 다른 걸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라서 그거 못합니다. 참 유별 떠네. 집까지 깨먹는데 이렇게 말하겠죠. 사람들은. 그거 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차별당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언행심사 속에서 그거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야, 그거 좀 참고 넘어가면, 살짝 넘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용납하셔. 누가 용납해요? 절대 용납하지 않지.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 죄는 죄예요, 분명히. 그렇죠? 죄는 절대 죄예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용서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죄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을 쳐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다 용서해주고 넘어가는, 인간은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대충 가. 왜 요번에 넘어갔고 지난번에 죄 지었고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수많은 타협점에서 우리는 그걸 앞에서 정확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No.
우리가 하지 못했으면 가슴을 쳐야 되는 거고 환경이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유별나다는 말 듣는 거예요. 집까지 게 뭔데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그렇게 해가지고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되대? 자녀가 잘 되고 복 받대? 사업이 잘 되고 그래? 건강하대? 이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떤 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건강하세요. 사업이 잘 되고 흥왕하세요. 많은 사업가들도 있어요. 세상에. 정치인들도 있고 권력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극소수예요. 99.99%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 앞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잘 나가는 그림에 너무 매료당하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림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만 꿈을 꿀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게 되고 안 되고에 의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아니니까. 오히려 여기처럼 묵묵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내 것이고 너희는 그렇게 살면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둥켜 안아야 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별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감사함과 감동이 있기 원합니다. 아, 나를 왜 구별하셨지? 나를 왜 구원하셨지? 나를 왜 거룩하게 만드셨지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가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 이 구별 이야기를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 저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올라와요. 자연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감사가 올라와요. 현실을 잠깐 보지 마시고요. 여기 안에 잠깐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과 이렇게 잠깐 연결해가지고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이 놀라우실 겁니다. 저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이라도 몇 초라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잘 된대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한대요? 관심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발버둥 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큰 자극제가 되어져서 그 파이자 백신처럼 확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뜨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고 위로를 줬으면 좋겠어요. 삶의 어떤 이 흐름이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더 감사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인간을 왜 그 자리에 자꾸 붙잡고 계시는지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이 구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셈을 얻게 되는 데까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나머지 3일간의 걸음을 강하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말해주고 그리고 소망을 나누게 되는 그래서 나머지 걸음을 또 힘있게 주님과 함께 레이스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